지난 시간에 어, 코끼리들은 상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원하면 선택을 하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요. 그러니까 그 꺼진다는 것은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생기를 뭐요? 그 유전자에 안 보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끼리는 자기 자신은 상아 만드는 유전자를 끌 재주는 없어요. 그러나 유전자가 꺼져요. 자, 여기 또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언스 뉴스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매주마다 발간되는 잡지인데 이 잡지에 음, 음. 이 잡지에 표지에 이런 놀라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Changing sex. 성이 변한다. 어디에서? 깊은 바다 속에서 이 물고기들의 성이 변하더라. 과학자들 너무 놀랐어. 성이 변하려면, 여러분, 뭐가 변해야 돼요? 성을 결정해주는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무슨 재주로 지가 성이 변해요? 물고기들 자체는 자기의 성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산돼지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송곳 유전자를 꺼요? 또 산에 가면 또 켜요. 네. 이거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어요.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의사도 아니야. 우리 인간 의사도 그렇게 척척 유전자를 켜주고 꺼주고 할 수도 없어. 우리 인간은 생기를 줄 수도 없어. 네. 자,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요게 지금 수컷입니다, 수컷. 수컷인데, 이 수컷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암컷을 20마리를 거느리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네, 한 사람 가지고 다 버거워요. 네. 근데 암컷을 20마리 거느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싹 제거해버려요. 제거해버리면 그 20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72시간 만에 수컷이 돼버려요. 즉, 유전자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 유전자는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글자.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유전자에도 A, B, C, D가 있냐고.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암컷 유전자는 암컷, 우리 한글로 하면 글자로 그렇게 써져요. 그 암컷 유전자를 어떻게? 수컷 유전자로 뭐만 바꾸면 돼? 글자만 바꾸면 되잖아. 유전자는 글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암자 대신에 뭐만 바꾸면 돼? 암자를 숫자로 바꾸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컷이 없어. 그러면, 암컷들이 나는 수컷이 되고 싶어. 이렇게 선택을 할까요? 모르죠. 얘들은, 그렇죠. 난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수컷이 될 거야. 물고기 자신들이 선택한 건 아니에요. 물고기 자신들도 자기 유전자를 바꿀 수도 없고.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 얘기는 이게 다 바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조절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랬겠어요? 여러분, 수컷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물고기들이 멸종해요, 멸종. 종들이 멸종을 해버리면 이 생태계의 균형이 어떻게 돼요? 생태계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어. 예. 그러니까 이 수컷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 20마리 수컷 암컷 중에 어떻게 해요? 한 마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수컷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줄을 뭐예요? 모르고 와 이게 이렇게 암컷이 수컷이 됐어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런 걸 설명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도 변하지만은 물고기들이 뭐 선택하고 안 하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컷이 없어지면 그 암컷 중에 한 마리를 수컷으로 만들겠다는 선택은 그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동시에 어떻게 맞아 떨어지면은 유전자가 회복된 것은 문제 없어요, 사실상. 아시겠죠?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이 됐다는 건 이거는 그 암컷의 뜻도 아니에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지. 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번 생각해. 나는 암이 낳고 싶다. 빨리 낳고 싶다. 이 암이 빨리 나야 이 나무 새끼를 내가 가서 뭐예요? 죽여버리지. 감옥에 쳐넣지 고소를 하고. 그럼 그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 안 되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들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뉴스타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떤 뜻이에요?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정말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나는 살겠다라는 내 뜻이 결정이 되고 그 뜻이야말로 누가 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일치가 되면 멋떨어지게 네, 유전자는 쫙 정상화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 진선미의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아, 내가 당했구나. 이 자식이 나를 사기쳤구나. 이 죽일 놈, 이 나를 배신한 놈. 이렇게 되면 내 유전자는 어떻게 돼? 나쁘게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반대로 참 감사하다. 네. 물이 아직도 얼마나 남아있구나? 반 병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다 먹지 않고 나를 위해서 뭐예요? 이렇게 아껴뒀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진선미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는 회복합니다. 그 우리의 뜻에 따라서 유전자는 반응한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뭐요? 서로 배치되지 않고 일치될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자, 이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는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화학 물질이에요. 근데 이 화학 물질이 무슨 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무슨 내 뜻을 알겠어? 내가 얘한테 난 널 사랑해 유전자야 뽀뽀를 해도 유전자는 뭐가 어떻게 들어간지 하나도 몰라. 이 물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질계에서 이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렇죠, 에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란이라는 물질이야. 물질의 열이라는 에너지, 열 에너지를 줘가지고 계란을 삶으면 물컹물컹하던 계란이 어떻게 돼? 네,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그 상태가 어떻게 변해요. 근데 유전자도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어떤 에너지를 받으면 그것이 켜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 컴퓨터라는 물질도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라는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켜지고 작동을 시작하고 뜨끈뜨끈해지고 전구는 환해지고 상태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전기 에너지라는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서 그 상태가 변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유전자도 DNA라는 말은 이제 영어인데 DNA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 핵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유전자는 DNA라는 핵산으로 구성된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상태가 변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 어떤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물리적 에너지. 자, 그러면 우리 유전자가 물리적 에너지를 받으면 상태가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에너지가 있는데 이 모든 에너지는 무엇으로 전달이 돼요? 파동으로 전달이 돼요. 자, 여러분, 폭탄이 터졌다. 그러면
파편이 안 날아와도 그 소리만으로도 소리만으로도 창문이 깨져요, 안 깨져요? 예, 건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소리 가지고. 그 소리 자체가 에너지가 있어요. 왜? 소리가 전달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니까? 파동으로 전달되니까. 그래서 소리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 파동을 우리는 무슨 파라고 그래요? 음파라고 그러죠. 음파. 그래서 우리가 꽝 하고 그 강력한 파동이 오면 우리 고막이 어떻게 터져버려요. 물질이 온 게 아니야. 에너지가 온 거예요. 강력한 파동. 그래서 우리 그 고막이 강력한 파동을 받으면 이게 진동을 해야죠. 그렇죠? 파동을 받으면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이 너무 세면 이게 그냥 터져버려요. 고막이 찢어져 버려요. 그 유리창이 깨지는 거, 벽돌 건물이 무너지는 거 다 같은 원리. 꽝! 하는 소리만으로. 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전기라는 에너지도 무엇으로 전달이 돼요? 파동으로 전달됩니다. 자, 태양에서 태양빛이라는 에너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빛, 광선으로도 오고, 뭐로도 와요? 열로도 옵니다. 열은 적외선이라는 파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피부가 어떻게 돼? 타잖아요. 왜 타요? 햇빛 받았는데. 그게 열 에너지였죠. 그게 열 에너지면서 동시에 태양빛은 전자파입니다. 그 전기예요, 전기. 그래서 우리가 태양 광선을 받아가지고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전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센터 지붕에도 태양광 패널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태양 광선을 받아서 그 태양 광선의 본질 그 자체가 막 전자파를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강당이 환해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태양광선을 받으면 왜 피부가 까매지냐 하면 여러분 태양광선 속에 여러분 자외선이라는 그렇죠. 전자파가 있어요. 자외선. 자외선은 이 피부를 피부 속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우리 피부도 뚫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뚫을 수 있는 광선은 뭐라 그래요? X광선, 엑스레이. 그것도 다 전자파예요. 그래서 자외선이나 X광선이나 마이크로웨이브나 이런 것들이 다 전자파인데, 예, 그 뭐가 달라? 그 파장과 주파수가 각각 달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여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몽땅 다 하면 자외선이고 적외선이고 뭐 이거 다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라는 전자파를 쬐면 어떻게 돼요? 이 엑스레이는 너무나 주파수가 빨라요. 주파수가 빠르다는 것은 뭐가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그래서 자외선은 아주 빨라요. 그리고 빨강색, 이제 빨강색은 제일 느려.
그 제일 느린 것보다 더 느리면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열이 돼버려요, 열. 그래서 여러분 온돌방을 뜨끈뜨끈하게 데우면 빛은 안 나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놓으면 뭐예요? 뜨끈뜨끈하다. 그건 여러분이 뭘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적외선이라는 전자파가 여러분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다 전자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이라는 전자파도 이 주파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파수는 우리 몸 속으로 쭉 스며들지를 못해. 그래서 표면만 따뜻할 뿐이야. 그런 걸 언제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 선풍기 같이 생겼는데 전기로 하는 거 있죠? 그럼 막 그러면서 열이 쫙 오잖아요. 근데 겉은 따뜻한데 속 따뜻해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건 이제 주파수가 좋은 주파수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말해요. 또 장작불로 해가지고 돌을 데펴서 돌을 데피면 그 돌 종류에 따라서도 그 열이 나오는데 열의 주파수가 달라. 그래서 좋은 돌을 탁 써서 온도를 만들면 이 적외선 주파수가 아주 좋은 주파수가 나와가지고 우리 몸 속에 어떻게 쭉 들어와서 겉도 따뜻할 뿐만 아니라 속도 어떻게 따뜻해지고. 그래서 물에서 물을 데펴서 나오는 열이 있죠. 그것도 아주 좋은 주파수의 열선이에요. 적외선. 그래서 목욕물에 들어가면 그 열이 몸속으로 쫙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전자파예요. 목욕물 해서 내가 받는 그 열도 적외선이라는 전자파. 사우나 셀은 어떤가요? 사우나 셀은 어떤가요? 이제 사우나도 결국 뜨끈뜨끈하면 그게 다 열 아니에요. 그 열은 다 적외선이라는 전자파예요. 그런데 그 전자파 중에도 주파수가 다 달라. 그래서 내가 어떤 주파수에 열을 적외선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사우나도 그게 이제 수증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수증기 그 분자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열을 내 몸에다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우나도 여러분 너무 그 열을 너무 많이 받아도 안 좋아요. 네? 소금 사우나도 있고. 그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도 똑똑해가지고 온갖 신비로운 걸 만들어요. 그래서 옥돌 침대도 만들고 그 옥돌에다가 전기를 통하면 또 다른 주파수의 적외선이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또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비싼 것도 있고 막 그렇지만 알고 보면 대충 그게 다 그게예요. 그래서 물이면 물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온천수 이래 샀지만은 물은 다 물이에요. 알고 보면. 너무 그렇게 온천수 그 자체를 신비롭게 생각하지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온천이라는 게 뭐예요?
땅에서 보통 우리가 마시는 물도 지하수고 온천수도 지하수 아니에요. 지하수인데 온천수는 어떻게 된 지하수예요? 예, 지열. 예, 땅의 그 열을 받아가지고 뜨끈뜨끈하게 나오는 뜨거운 물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덕구 온천이라든가 온양 온천이라든가 글쎄. 내가 온천이 다 틀려요. 그래서 백암온 천수는 어떻고 덕구 온천수는 어떻고 온양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예. 그 뭐 실험실에 수질 검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똑같은 물이지 뭐. 그런데 우리 항상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너무 연구가 깊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과학적인 어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찾아다니실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 자, 이 물고기의 유전자가 암컷 유전자가 수컷 유전자로 변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형태로 물고기의 유전자에 전달이 됐을까? 자, 우리가 야, 아름다운 벚꽃이 피었다. 이야, 와, 너무너무 좋다. 아름답다. 그러면은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딱 그 아름다운 벚꽃이라는 그 놀라운 걸작 예술품으로 나타나서 우리 눈앞 했을 때, 와 했을 때 우리의 뭐가 변하게? 느낌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나 좋은 느낌이죠, 그렇죠? 와, 황홀해. 그러면 뭐가 변하냐면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전류가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는 각 전류마다 그래서 이게 와 너무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되면 특히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전류 상태가 사실은 유전자 상태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보고 막 냄새 나고 이러면 뭐 어떻게 돼요? 인상도 찌푸러지고 그러면 뇌파가 확 바뀌어. 순간적으로 순식간. 아시겠죠? 또 야, 그 참 좋은 소식이네. 이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뇌파가 아주 좋은 뇌파로. 그러다가 그다음에 또 문자가 딱 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아니, 이 무슨 그러면 그 순식간에 내가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뇌파가 아주 나쁜 뇌파로 급속도로 변해버려요. 자, 그래서 제가 뇌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제일 위에 거가 우리가 베타파라고 부릅니다. 자, 베타파. 베타파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자, 바로 밑에 거를 알파파라고 부릅니다.
이 알파파가 여러분의 유전자에게 가장 좋은 파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와, 벚꽃 봐라. 와, 바다 봐. 와, 저 바다 색깔. 네. 이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안해지죠, 그렇죠? 그거는 알파파로 뇌파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문자가 왔는데 아주 골치 아픈 문자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알파파였다가 금방 베타파로 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뇌에 흐르고 있는 이 뇌파가 이 베타파입니다. 자, 알파파는 그 자체가 베타파하고 비교할 때 날카로워야 안 날카로워요? 이건 날카롭죠, 그렇죠? 예. 날카롭다는 말을 요즘 잘 안 쓰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까칠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까칠해. 야, 베타파는 까칠한 파가 많죠, 그렇죠? 아주 까칠해요.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알파파, 부드러운 파를 닮은 파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다가는 또 까칠해져. 날카로워져. 이럴 때는 이제 날카로워졌다 할 때는 짜증났다. 이런다. 아이, 짜증나. 그러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받으면 그 자극이 어떤 자극이냐에 따라서 우리 뇌를 흐르는 뇌파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뇌파가 이 베타파가 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드디어 벚꽃 구경을 갔어. 와 하면 이 베타파가 순식간에 뭐요? 알파파로 변해요. 네. 알파파로 변하면서 알파파가 될 때는 무슨 유전자들이 켜질까? 엔도르핀 유전자. 또 우리의 마음을 엔도르핀 유전자 켜져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면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좋다. 그런 순간 우리가 기쁘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어떻게 차분하고 가라앉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불러요.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자극을 받으면 세로토닌 유전자는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아. 그 대신 뭐예요? 아드레날린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뭐라고 화를 내고 이제 이렇게 짜증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불안해지고. 그래서 우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느냐 또는 그 자극을 어떤 형태로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을, 뇌를 흐르는 뇌파의 모양이 싹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한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우리 몸에 어떤 파가 흐르느냐, 어떤 전자파. 그래서 뇌를 흐르는 전자파를 뇌파라 부르고, 그 다음에 뇌파가 우리 몸으로 내려가서 온 몸에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온 몸을 퍼져나가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생체 전자파 중에 우리의 심장에 흐르는 전자파를 찍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심전파라 그러고, 심전파를 찍어서 심전파가 어떤 파동이냐를 알아보게 하는 것을 심전도 찍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심전도를 딱 보고 뭐예요? 심장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를 딱 알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뇌파를 찍고도 뭐를 알아낼 수 있어? 내가 건강한 뇌다. 네. 이게 문제가 있는 뇌다. 그 어떤 전파가 흐르느냐? 어떤 뇌파가 흐르느냐, 어떤 심전파가 흐르느냐, 어떤 생체 전자파가. 그래서 우리가 신경도 찍을 수 있어. 그래서 신경에 문제가 있다. 근육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 상태는 결국 우리 몸을 흐르는 뭐예요? 생체 전자파로서 결정이 된다. 근데 그래서 좋은 생체 전자파가 흐르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알파파라는 이런 아주 부드러운 이런 전자파가 생체 전자파로서 흐를 때, 우리 유전자들은 가장 행복해요. 유전자들 가장. 그래서, 좋다. 할 때 유전자 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결정이 딱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 그러니까 진선미. 진선미의 반대 뭐예요?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죠. 이 자식이 나한테 거짓말 했구나. 기뻐져요. 열받아요. 예, 그렇게 딱 결정이 돼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구나. 내가 당했구나. 정말 억울하다. 그럼 뭐가 돼? 베타파가 돼. 응. 예,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생체 전자파는 내가 몸 밖에서 내 속으로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베타파는 흔히 우리가 스트레스파 또는 잡념파라고 불러요. 잡념파. 자, 이 생체 전자파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생체 전자파가 세포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포의 상태가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세포의 상태는 무엇의 상태로 결정이 된다? 유전자의 상태지. 그러니까 이 생체 전자파가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유전자에 미친 어떤 영향을 미쳤냐에 따라서 세포의 상태가 결정되니까, 우리의 건강을 결정해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베타파가 더 나쁜 파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불안하네, 짜증나, 그 일을 어떻게 그따위로 처리를 했지? 참나 답답하네. 이제 이런 건 베타파예요. 베타파가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베타파는 알파파보다 주파수가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에너지가 너무 세. 에너지가 너무 세면 안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라는 전자파도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엑스레이라는 전자파는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자꾸 많이 쪼으면 결국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에 걸릴 수도 있어. 그런 거를 방사선이라 그래. 방사선은 에너지가 아주 세요. 엑스레이도 일종의 방사선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가 점점 낮아져야 돼. 그래서 이 알파파는 베타파보다 에너지는 더 약하지만은 이제 부드러워지니까 우리 몸에 가장 알맞는 전자파,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예요. 자, 그러면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게 하려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된다? 진, 선, 미예요.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알파파가 점점 알파파가 더 부드러워지면 그때는 내 마음이 어떻게 돼? 로맨틱해져. 여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사랑에 겨워가지고, 네.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외부에서 나에게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것이 결국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맨날 쓰는 핸드폰에서도 전자파가 나오게 안 나오게. 예, 전기 제품은 모든 전기 제품, 전자 제품은 다 전자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꽤나 나쁜 파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어떻게 하라고? 통화할 때, 예, 한 뼘 정도는 반드시 거리를 두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전자파의 영향은 거리에 따라서 비례해요. 그래서 거리가 떨어질수록 전자파는 쑥쑥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딱 밀착시켜서 전자파를 너무 많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뇌종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뇌종양이 생긴다는 말은 뇌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변질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뇌세포를 변질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건강한 뇌세포를 뇌종양세포로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결국 우리는 알고 보니까 기분 나쁜 거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알고 보니까 무슨 제품이에요? 전기 제품이야. 자, 근데 전기 제품으로서 끝나질 않아. 무엇의 영향을 받으니까? 진선미, 사랑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 컴퓨터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서도 뭐요? 몰라요. 그죠? 전기에만 반응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감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진, 선, 미,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그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가지고 이게 베타파가 흐르더라도 다가도 뭐야? 알파파로 샥 변해. 알파파로 변해서 알파파가 쫙 내 세포까지 전달이 돼서 되면 알파파가 흐를 때 유전자는 다시 그게 생기를 받은 거니까 유전자는 회복되게 돼 있다. 그래서 치유를 일으키는 그 우리 생체 전자파가 바로 알파파다 이 말이에요. 참 과학적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름답다. 야,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맞는 말이구나. 진선미, 특히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이렇게 감동적이구나를 내가 깨달았을 때, 내 뇌파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뀐다면, 뇌파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예요, 뇌파가. 그런데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가 이게 베타파로 흐르고 있었는데, 와, 정말 아름답구나. 이것이 진리야. 이것을 깨달았을 때, 베타파가 뭐예요? 알파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기 제품만이 아니죠. 얘들한테 아무리 사랑해, 뽀뽀해도 얘들 이 컴퓨터라는 기계 속에 흐르는 전자파 바뀌게 안 바뀌게? 꼼짝도 안 바뀌어요. 그 얘들은 뭐가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다. 네, 우리도 컴퓨터처럼 물질 차원에서는 전자 제품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그러나 우리는 무슨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네, 아름답지 않고 추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것이 뭔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차원의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라는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뇌를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켜. 베타파라는 그런 전류의 흐름을 어떻게 알파파로 바꾸어. 그러면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한 셈이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그 진실이라는 그 감사라는 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이 기계들은 감지를 못하지만은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감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 즉 베타파를 변화시켜 안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결론을 하나 낼 수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몸을 내가 누구한테 또 배신을 당했어. 속았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놈이. 이 죽일 놈. 응? 막 베타파요. 응? 여러분, 이 베타파다가 이제는 그 자식이 뭐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더 욕을 해. 여러분, 그러면 그렇잖아도 내가 배신을 당해서 지금 화가 나서 죽겠는데 이 자식이 전화를 해서 나를 막 더 욕을 해. 그러면 우리가 무슨 표현을 합니까? 그런 순간에 느끼는 느낌. 뚜껑이 열려.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돼? 이야! 미치는 거죠. 살이 분별이 안 돼. 그런 순간을 감마파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어떤 영적 감각을 내가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흐르는 이 전기 에너지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지 영적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타트에서 가장 위대한 법칙 한 가지.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는 결국은 전기 에너지로 지배되는 것 같지만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로 지배되는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슨 에너지의 지배를 받아?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우리 유전자들이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물질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에너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야말로 우리 유전자 상태를 궁극적으로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로. 또 물리적 에너지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중력. 중력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할 수 있을까?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그 원칙을 고수한다면 영적 에너지로 물리적 에너지 종류의 한 종류인 중력도 지배당하겠죠. 그렇죠. 자, 영적 에너지로 물리적 에너지인 중력을 지배한다면 그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물 위로 걸을 수도 있다예요. 왜?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작용하면 중력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근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도. 그 베드로는 물 위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자 배로부터 나와서 걸어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쫙 쳐다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죠요, 안 그러죠? 우와!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로 베드로에게 작용하고 있는 중력을 뭐요? 예수님이 없애줬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잘 가다가 뭐요? 파도가 좀 큰 게 오니까 파도를 봐버려서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를 그 순간에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용하고 있는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그게 생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를 그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생기는 여러분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박수. 네. 통쾌하지 않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쫙 풀리는 거예요.
예? 너무 진실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게 우리에겐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 돈 버는 기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 아는 것이 그것보단 더 뭐예요? 더 중요해, 사실. 그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너무나 경시하고 살아온 결과야. 결과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생기를 받는다.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체 점자파의 변화가 온다. 이야, 하나님의 그 에너지는 힘은 우리의 유전자를 분명히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해질수록 여러분은 이제 두려움이 뭐예요? 없어질 거예요. 두려움이 점점 없어. 그렇지. 내 유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내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 가지고 알파파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알파파가 내 세포로 들어가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야. 그렇죠. 그렇게 읽어도 예. 물을 걷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명히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만이 중력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 무당들도 영적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작두를 탈 수 있어요. 작두 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무당이 주는 그 귀신들의 영적 에너지가 무당의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어떻게 해? 네. 중력을 없애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당이 작두를 시퍼렇게 갈아도 그 작두에 다 발이 안 비인단 말이에요. 왜? 무게가, 체중이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적 에너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네. 우리는 뭐 무당만 그렇고 뭐 예수님만 그렇고 뭐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모두가 실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인가? 진선미 쪽인가? 사랑 쪽인가? 아니면 그 반대 쪽인가? 그게 따라서 내가 내 운명을 뭐예요?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딱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런 것을 깨달아 가니까, 예, 돈 벌리는 것보다 이것을 더 깨달아 가는 것이 더 신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는 여러분이 꽤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뭐 코로나 뭐 이래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재정적으로 뭐예요? 아주 힘들었어. 그런데도 그 우리 형편을 아시는 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우와 이렇게 와주시니까 마음이 뭐예요? 아주 이번 게 제가 기분이 아주 짱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더 많은 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깨우쳐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갈 길이 딱 확실히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뭐, 이 치료, 뭐 저런 치료, 저런 치료, 그게 아무 상관이 없구나. 정말로 내 건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아니에요? 과학적이죠. 이거는 무슨, 그래서 무당들도 이제 그 귀신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그 공중에 어떻게 공중에 뜨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공중에 많이 뜹니다. 부상 현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levitation. 이제 신이시여 나를 공중에 띄워 주세요. 중얼중얼 주문을 하면 또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그 무당 사회에서도 많이 있는 일인데 제가 동영상을 하나. There are other paranormal phenomena which are even documented in the Bible, which defy the forces of gravity. 아프리카 무당이에요. This man, whose name is Ovaku, is an African shaman,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This will take place as soon as darkness begins to fall. The images which this film has recorded are scarcely to be credited. 동네 사람들 다 모였어. There are no hidden supports or pulleys to be seen. 공중에 떠요.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A seco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up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The shaman is completely exhausted. 영적 에너지란 게 존재한다 이거죠. 그것은 그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물리적 에너지가 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특히 여러분에게 병이 났을 때는 그런 나쁜 베타파들이 계속 흘러서 유전자를 결국은 끄고 망가뜨려 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회복할 때는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진선미, 사랑이 들어오면 알파파로 변하면서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 근데 그거는 강의를 좀 더 들어야지. 지금 그 얘기 시작하면 또 2시간 걸립니다. 자, 그래서 뚜껑이 팍 열리면 나의
판단력이 마비가 돼버려.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살인하고 자살,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란 말은 뭐예요? 완전히 나쁜 영적 에너지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정신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래서 내 유전자를 그런 에너지에 맡기면 이게 망가지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진선미 그 생기, 그 사랑 에너지에 우리의 유전자를 적극적으로 맡겨서 회복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종교적으로 빕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런 생명적이에요. 과학적이야. 영적 에너지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우리 몸 안에서는 놀라운 생명 현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했다. 즉 영적 차원으로 내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 차원을 벗어나서 영적 차원으로 올라갔다.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거듭났다. 또는 해탈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아주 멋들어진 뭐예요? 해탈 현상을 체험해서 우리가 영적 에너지 차원에 올라가서 그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내 몸 안에 옛날에는 몰랐던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그 알므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알았다 하는 순간에 생기가 확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 존재를 잘 몰랐던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 그거를 성경에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Power of Holy Spirit 영어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걸 받아서 여러분 부디 치유되시고 새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